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일 겁니다. 허망한 일, 헛된 일,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를 원하죠.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만큼,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달려간 만큼의 어떠한 보상 혹은 그것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증명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이러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며 참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을 만나도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보면 헛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비록 어려도 말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뭘 할 거니? 학교는 어디 갈 거니? 학교 졸업하면 어디? 대학교 간 다음에 뭘 할 거니? 직장은? 그러면 직장 나온 다음에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니? 그렇구나. 그러면 50살, 60살 됐을 땐 뭐 하고 있을 것 같니? 70살은, 80살은, 90살은, 100살은 죽어 있겠구나. 너무 헛된 거죠? 이제 막 피지도 않는 꽃들을 향해서 넌 벌써 시들어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러한 신뢰를 들지 않아도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 인물이 했던 고백이 성경에 담겨 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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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서의 현자가, 또 부자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세상, 그리고 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어떻게 뒤집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정될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말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그 길, 그 걸어가는 그 길들이 결코 두렵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5장 58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교회가 이게 교회 맞아? 싶을 정도로 1장부터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문제들을 온통 안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처음 첫 장을 열면 파당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나오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들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시대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그때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이 일, 당신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헛되지 않은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헛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이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주의 일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구별되는 것이 있겠죠? 사람의 일, 내 일, 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사람의 일, 나의 일 이렇게 구분되겠죠. 그렇다면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상의 일이나 내 일은 헛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의 일이란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이 삶을, 내 생각을 그리고 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눈물이 나는 일이든 아니면 기쁜 일이든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인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멋지고 또 이름도 나고 고상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내가 별로 기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만큼 높아져 볼 수 있을까 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어느 만큼 높이까지 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함께 하나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원했던 것,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한번 볼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하다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는 걸,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볼 때에 너무 멋진 그리고 너무 훌륭한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고 헛된 일이었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기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일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또 혹은 목사나 혹은 이 선교사나 이렇게 특별한 어떤 직업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직업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로 믿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직업을 갖지 않아도 엄마로서 자녀들을 또 남편 또 이웃들을 향해서 해야 할 각각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주의 일이란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마도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일일 것입니다. 15장 1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삶으로 바뀌었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신봉하던 유대교를 그날로 버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이 쓰레기처럼 여기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오히려 죽기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일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매 맞는 건 기본이고요. 밖에서 노숙하는 일들이나 굶주리는 일들 혹은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는 일까지, 그래서 성 밖으로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내던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새벽에 술 먹고 다시 부시시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한 이유, 결국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세웠던 계획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좀 큰 표현을 하면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요? 로마로 가게 하시죠. 사실 그 당시에 로마는 그만큼의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로서 그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물의 근원에, 수원지에 어떤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아주 좋지 않은 물질, 예를 들어 독극물을 타면 그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그 중심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떨어뜨리면 그것이 세상으로, 모든 세계로 다 퍼져갈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일들을 매우 소망해요. 그리고 갔는데 죄인의 몸으로 가고 결국 그곳에서 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수고를 헛되지 않은 수고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일들, 성공조차도 헛되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은 일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만큼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삶,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서 그는 살아가고 있어요. 더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헛되지 않은 복음 증거하는 이 수고로운 길,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러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다른 사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매우 두렵고 의미 없는 일, 헛된 일로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이거였잖아요.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이 고난의 3년이 결실을 맺는구나. 이 3년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왕의 자리에 오르시겠구나. 나는 오른편에, 또 내 형제는 왼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헛되지 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헛된 일이었으나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결코 그런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죠. 제자들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 임하자, 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헛된 일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장관 하나 되는 것, 국무총리 하나 되는 것,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관리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오는 것, 이게 오히려 헛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이는 정말 불 가운데서, 어떤 이는 짐승들의 밥이 되면서, 어떤 이들은 정말 칼날 앞에서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렇게 죽는 것조차도 헛되지 않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이러한 죽음조차도 그들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지 헛된 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 헛되지 않은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고요, 또 성별과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내 안에 또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이러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되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써보지 않은 상품을 이야기하면 그 거짓 광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이 헛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보고 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감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의 일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까? 예,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쉽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수고롭지만 그러나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좀 바뀐 감이 없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진의를 좀 더 밝히기 위해서 첫 번째에다 복음 전하는 일을 뒀는데요. 순서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 먼저 이야기 되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의미 있고 우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을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명예로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름을 남길 만한 책을 하나 두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기념 박물관이 하나 세워지기로 했습니까?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의미가 있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는 죽음, 그 문을 건너섰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들이 남겨져 있고 박물관이 남겨져 있고 내가 했던 선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진다 해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나와 이미 죽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말입니다. 죽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하직하고 다시 세상과 관계없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이 수고로운 이 일은 죽음을 넘어서조차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이요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들을 우리 스스로 정말 점검하고 또 체크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알려고 노력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그러한 구원에 관한 문제들 흔들림 없이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러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서의 빛과 같이 스스로 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선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한다고요. 빛나야 한다고요. 캄캄한 가운데 묻혀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고 삶의 규범들이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모든 그 수많은 율법들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켜 행하여 가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수고,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올리사랑 봉사단을 통해서 하는 일들, 오늘 하는 이 김장만 해도 정말 하기 전까지 진짜로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고민한다는 사실만큼 좀 알아주세요. 다른 게 고민되는 게 아니고요. 야,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해요. 권사님, 절인 배추 그냥 사면 안 돼요? 비싸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 비싼 거 알고 사자고 하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어제 그 배추 다 다듬었지요. 소금 뿌려서 재놨지요. 권사님들 나오셔서 다 해놓고 밤새 익힌
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절여 놓은 다음에 오늘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마치신 다음에 못 나오셔서 어떤 분은 못 나오시 아유 못 나오신 아니요 새벽 예배 못 나오셨는데 그 시간에 맞춰 오셨어요. 또 그것도 다 물 그 뭐 헹군다고 하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래서 다 싸놓는 거 새벽에 2시간 이상 2시간이 뭐예요? 아마 집에도 못 가셨을 거예요. 아니 이 수고를 다 해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이게 절임 배추 사고 양념만 좀 해서 왜 권사님들이 어른들이 그걸 굳이 하느냐? 돈을 아끼려고요? 예, 맞아요. 왜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독지가나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 한 분이 제가 하여간 뭐 절임 배추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저도 그러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구제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돕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아껴야 되는 것. 권사님들이 더 잘 아시는 거죠. 수고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수고롭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일을 그만합시다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그만하자고 해서 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김장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수고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상급이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하지 맙시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5월 5일 어린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그 평가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동에서 한 동특성화 사업이 6개였는데 그 발제자들 그 진행했던 기관들 모아서 회의했어요. 이렇고 저렇고 잘했고 못했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했던 5월 5일 어린이 축제는 뭐 못했다 뭐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마을회관 회장님은 그거 다음에는 확대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희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2회가 될 것 같아요. 2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고로운 거 알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껏해서 그때 기록해낸 봉사자 인원이 58명이고 외부에서 봉사자 받은 게 120명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1200명을 상대했으니 쉬울 리가 있습니까? 아주 탈진되고 힘들고 막 짜증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밥을 좋은 걸 드리기는 합니까? 끝났다고 뒤풀이를 하기를 합니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그 수고로운 일들을 제가 저희 힘들어서 다음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수고가 우리 이름 그냥 갈릴리 교회라는 그러한 종교단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마음을 열 수 있다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수고가 그 뙤약볕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또 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고 결코 헛되지 않은 주의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그냥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충분히 해요. 우리 권사님들의 팔뚝이 저보다 더 굵어요. 뭐 힘도 세세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에 다른 많은 여러분들도 동참을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면 일도 수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수고로운 자에게, 수고로이 행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어떠한 일에 하나 되는 그러한 갈릴리 교회,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것이 올바른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수고로움, 이 주의 일,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롭지만 그러나 헛되지 않은 주의 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바로 이것,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함, 이것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방법들,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제 나누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부디 바라기는 이 일들에, 수고롭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이 일에 여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헛되지 않다고 하시는, 오히려 인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넘어 영원한 천국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한 보상으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또 불평할 마음이 좀 생길 때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야, 이거 복을 나 혼자 다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길들을 수고롭지만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일에 충성하는 너희들의 그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또 맡겨진 일들과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